성경신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게할더 스포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설명 계시입니다.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설명 계시, 어려운 말은 아니지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말씀 계시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든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든지 혹은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말씀 계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그것은 그 말씀 계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 계시란 행동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든지 십자가와 부활 같은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행동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 계시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남긴 기록들을 말합니다.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은 별로 없고 사도들이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그냥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 말들. 그것은 설명 계시이죠.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설명 계시, 이 세 가지의 계시 형태는 각각 나타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만 혹은 행동만 혹은 설명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 계시로 먼저 알려주신 뒤에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것을 설명 계시로 정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째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말씀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고난받으셨고 죽임 당하셨고 제3일째에 살아나셨으니 그것은 행동 계시입니다. 이러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에 따라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설명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때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만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반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뒤에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달아둡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주로 나타나고 설명 계시가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설명도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앞서 잠시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인 맹인이 눈을 뜨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셨는데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모든 장애인 혹은 모든 시각장애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까요? 맹인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계시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에고에이미, 즉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9장 5절 말씀과 8장 12절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계시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길을 가시다가 만난 맹인과 관련한 질문을 들으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죠. 침을 뱉으니 땅의 흙이 진흙이 됩니다.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했더니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 5절과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계시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는 행동 계시를 통해 말씀 계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명 계시를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장차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말씀 계시거나 혹은 설명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구약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취되었으니 예수님은 그 성취를 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계시가 참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하는 치유 사역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맹인을 고치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구약이 예언하였고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바로 그런 행동 계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설명 계시,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와 맹인을 고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라는 말씀 계시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동 계시를 위하여 이 맹인이 사용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장애와 질병과 고통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인 귀신이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대합니다만,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있으니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주목할 만한 일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기보다는 활자화된 글로 읽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더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 읽다 보니 이것도 맹인을 고치신 사건만큼이나 우리의 관심을 끌게 만들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보다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아마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더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거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정도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단순한 말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네가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게 느껴지는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십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이 행동을 보는 사람이나 이 행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에이 더러워라 라고 할 만한 행동이죠. 게다가 눈도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그의 눈을 고치셨을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궁금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에 대한 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일이 나오고, 마가복음 7장 33절 이하에도 보면 침을 뱉으셔서 에바다라고 하셔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일이 몇 번 나오다 보니 주석가들이 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고대에는 침을 사용하여서 병을 고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악을 피하기 위해 미신적으로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어떤 영웅적인 사람의 침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당시의 미신적 내용까지도 인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 주석가의 설명들을 들을 때에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보통 모기만 물려도 침으로 한번 닦아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낫지 않는다는 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한번 해보지요. 그러니 고대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일을 하셨을 수 있지요. 그래서 침을 뱉으신 일이 한편으로 이 일과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행동, 즉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는데 진흙은 과연 왜 사용하신 것일까? 교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진흙과 관련해서 대부분 주석가들이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주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일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을 통하여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이 행위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흙을 만드신 일은 맹인을 치유하기 위한 새 창조의 행위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적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 진흙을 사용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 해석이죠. 제가 지금까지 침 이야기와 진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교리를 끌어낸다든지 이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맹인이 가서 씻지요. 그리고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7절에는 설명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는 부분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로암이라는 말은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말을 명사화한 샬로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실로암 못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담긴 장소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이 회복되는 것은 침 덕분도 아니요, 진흙 덕분도 아니요, 실로암 못의 물 덕분도 아니요, 맹인이 순종한 덕분도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심으로 맹인의 나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맹인은 빛 대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냄을 받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가 한 권의 책이지요.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가 대충 읽다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쭉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가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1장에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가? 처음 읽은 사람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납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한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창조는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결국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창조이십니다. 이 사실을 1장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행동 계시를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의미가 다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행동계시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이 빛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동시에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속성은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빛이 없던 시대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을 지금도 온 세계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빛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새 창조의 빛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사용하셔서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